우리 계속 우리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 왕의 전쟁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요압의 라빠성을 함락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한 3절에 특별히 포로된 암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한 4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 왕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다윗 왕을 기리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했던 그 영이, 다윗에게 임했던 영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다윗 왕과 다윗 왕의 모든 용사들에게 일어났던 승리의 함성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요압의 라빠성 함락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겨울 우기와 또한 봄 건기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겨울 우기 때 그러니까 11월부터 2월 사이에 전쟁을 하고 싶지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우기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잘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식량도 잘 준비했다가 이제 전쟁하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인 이 봄, 이 건기 때 전쟁이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전쟁을 하고 싶지만 준비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를 수 있고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함성의 그 명령에 따라서 출전을 준비하는 그 시대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암몬과의 전쟁은 어제 우리 묵상했던 역대상 19장에 이어서 계속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마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암몬의 왕 나하스라는 왕이 죽자 호의를 베풀고자 적군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적군이 오해를 하죠. 이 사절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염탐하러 온 줄 알고 이 사절단에게 수치를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거에서 끝나지 않냐고 다윗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 왕을 치기 위하여 아람 군대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아람 군대 병사 4만 명과 병거 7천 대의 손실이 있고요. 이들이 완전히 두 손 들고 다윗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에 어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는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 군대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준비를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저께도 수능이 있었는데 많은 수능생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또한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는 교회 안 가도 열심히 준비하면 내가 대학을 잘 갈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만 저는 올해 그 고3들을 봐왔거든요. 근데 제가 목도한 간증은 한 명도 그런 사람 중에 성공한 친구들이 없어요. 정말 어렵지만 잠을 쪼개가면서 코피가 터져가면서 주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공부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진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셔야만 이 말씀에 오해가 없고 아멘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요압이 다 이긴 전쟁에서요, 라빠성을 함락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오늘 제가 1절에 말했던 해가 바뀌어라는 단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거의 다 이길 때가 됐는데, 성만 딱 둘러싸면 이길 때가 됐는데 그때가 하필 우기가 된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요압 장군이나 군대들은요, 아쉬웠을 거예요. 아, 조금만 세월이 나를 도와줬으면, 시간만 좀 있었으면, 좀 맞았으면 내가 단번에 함락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과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주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을 때만 그 가운데서도 아멘하고 뒤로 물러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항상 언제 실패하냐면 성급할 때 실패해요. 제가 이렇게 어리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말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들이요,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중하게 나가는 사람들은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와 성도는요, 물론 실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와 성도는요, 가급적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요, 내 삶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가요, 맨날 실수해봐요. 교회가 이거 하자 그런데 이거 하는데 다 무너져봐요. 성도가 이게 맞다고 막 주장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만 간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란 쉽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은 세상과 다른 길로 갔는데 저 사람을 잘 보니까 나중에요, 그 길이 좋은 길이고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요, 정말 아껴뒀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에 오늘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려면요, 성급하면 안 돼요. 일이 이루어지도 않았는데요, 막 설레발치고 막 그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막 얘기하다가요, 엎어지면요, 영광을 막 가리게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 뭐냐면 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함성을 질러라! 그럴 때만 함성을 지르는, 그래서 승리의 정말 계가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함성의 계가를 불렀던 시기가 오늘 20장 말씀의 시기였어요. 우기 때는 후퇴했지만 그들이 잘 정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딱 정해준 시기에 딱 들어가서 그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쌉니다. 이 성서학자들이 따르면 이 암몬의 수도였던 이 성은요, 두 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지 역할을 하는 물들의 성,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이 거주하는 왕성이라는 두 가지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성경적인 진리를 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고스란히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하 12장 26절 이하 말씀에 이 똑같은 본문이요, 아주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에 보니까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성 중에 어떤 성을 점령하였다고요? 물들의 성을 점령했다는 것이. 모든 답이 성경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한 구절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요, 안 되는 것이. 자,
오늘 이렇게 물들의 성을 점령하는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중량을 달아보니 그만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김종윤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김종윤 교수님이 구약 성서와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 그만 달란트의 무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0, 성경에 나와 있는 수량을 측정하는 단어 중에 문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60문화, 그리고 세겔이라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무려 3,000세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킬로그램으로 보면요, 33.6k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왕관에 박혀 있는 이 달란트, 이 장식의 무게가 33.6kg이에요. 군장 무게가 40kg입니다. 40kg. 우리 아마 군대 갔다 오시면 알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왕관, 군장과 같은 무게를 달고 왕의 왕관을 쓰고 있었을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이것을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이방 왕의 암몬 왕이 섬겼던 밀곰이라는 그런 우상신 머리 위에 기념비적으로 세워놨던 왕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왕이 다윗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기념품으로 이 왕관을 수거해 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이 이 왕관을 자주 쓰지 않아요. 언제 쓰냐면 암몬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이 왕관을 기념비적으로 딱 써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가 막 크거나 아니면 우리가 업적을 막 이렇게 내세울 때 자랑하고 싶잖아요. 막 설명하지 않아도 반지 하나만 큰 거 껴도 막 이거 막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머리를 막 쓰다든지, 막 옷을 하나 새 거 입으면 괜히 막 추운데 막 그 옷 하나만 입고 막 뽐냅니다. 그럼 물어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100만 원 주고 사줬어. 막 이러고 막, 이거 너무 무거워서 이거 빼고 다녀야 될까봐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되죠. 물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막 세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에겐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윗 왕처럼 그 기념비적인 것들을 33점 이 무거운 이 왕관, 누가 봐도 이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왕관을 항상 쓰고 있는 것도 대단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만 그 왕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무리 내세우고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요, 절제할 수 있을 때만 그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포로된 사람들 중에 유독 이때만 암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서래라는 말을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나무와 돌로 제작된 농기구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이렇게 좀 원시 시대 아니면 조금 농작물을 재배했던 그런 시대 때는요, 다 이 썰애를 이용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포로를 데리고 가지고요, 톱을 썰게 하고 새도끼로 또 일을 시키고 돌서래로 막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욕을 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인자한 다윗 왕이 이런 백성들에게, 또한 이런 나라를 잃고 끌려온 이런 포로들에게 이런 고욕을 시켰을까? 이거는 그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암몬 사람들은요, 이방 민족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다른 민족보다 이방 민족을 섬기는데 아주 교만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데 서슴지 않았던 민족이 암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타기 종교를 제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바꾸는, 그들을 기경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센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냐? 그 센 것이 꺾일 때까지 고난 또한 고통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고역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도요, 많은 행정이 있고 많은 절차가 있지만 이 절차가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가서는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의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안전하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6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4절부터 5절까지는 두 거인에 대한 승리, 6절부터 8절까지는 가드의 거인에 대한 승리입니다. 거인은요, 대략적으로 2m 50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골리앗이 약 한 3m라고 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 거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냐? 그거는요, 그들이 물론 우리가 섬기는 왕이 다윗을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승리 함성을 불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그런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이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다윗 왕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나갈 때 오늘 4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모든 사실처럼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장대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거인들을 단번에 무찔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서울순복음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저는 40년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거의 한 절반 가운데를 서울순복음께서 신앙생활과 사역을 했어요.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서울순복음교회가 좋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당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대단하시고 기라성 같고, 제가 이번에도 원로 목사님 그 회고록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야, 내가 몰랐던 이 역사적인 정말 전통과 역사가 너무나 대단하구나, 막 정말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10몇 년 동안 다음 세대를 섬겼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정말 강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굳건하지도 못하고 바람 불면요 쓰러질 것 같이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이 거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다윗 왕이라는 거대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모델이 있었다는 것이.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위대한 그런 증인, 위대한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자주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들, 내가 봐왔던 은혜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은혜들을 계속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교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만나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돼요. 할머니가 손자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시고, 또한 내가 간증했던 간증들을 나누실 때 다음 세대가요, 오늘 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왔던 이 백성들처럼 거대한 거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워줄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렵고 떠는, 또 오늘 여러분들 걱정하는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 오늘은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성도의 신앙의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간증하고 증명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귀한 은혜가 나눠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고 교회임이 아버지 그냥 세워져 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왔던 용사들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함성들이 일어나기 원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번성케 되며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힘이 보여져지며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며 교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새벽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